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강력한 믿음 생활의 비결은 기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일단 담대해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겠습니까? 특별히 조직 경영자분들, 자기 함께하는 식솔들이 100명일 때 있고 400명일 때 있고 다 만족 못 시킵니다. 누구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 하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삽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해는 돼요. 집에 이렇게 자기가 성경 필사한 거 있다고 해서 막 보여주는 분들 이해는 되는데, 필사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들은 말씀 붙들고 불 붙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그게 힘인 겁니다. 세 번째가 성령 충만하면 내게 오는 모든 자극이 이제 날 성장시키는 그 도구가 되는 걸 믿으니까 이제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좋습니다. 또 예배 때마다 때론 나의 자아를 깨는 말씀도 이젠 좋습니다. 왜요? 내가 성장하는 걸 믿으니까요. 내게 보내준 사람이 때론 어렵고 벅차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좋게 여기죠. 왜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진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자극이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표현 것처럼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니까 인내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시험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아버지의 계획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담대해집니다. 구하십시오. 말씀을 성취합니다. 구하십시오. 모든 자극을 다 활용해서 성장의 도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신문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 겪었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신문을 겪은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런 고초 안 겪습니다. 왜요? 타협하면 되니까.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버려요.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항상 그래요. 야, 적당히 해. 중간만 해. 특별히 군대 생활할 때도 중간만 해. 얼마 전에 DP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다들 적당히 하니까 자기 살려고 누가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해도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 살라고. 근데 신앙은요, 내가 손해 받아도 그 길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요 세상의 길이 이제 싫어집니다. 영적인 입덧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게 이제는 구역질이 납니다. 이제는 섬김이 좋습니다. 이제는 용서가 좋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갈등이 없이 산다면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어쩌면 마귀와 같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마귀랑 같은 방향 가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명절이 있었죠. 명절 때 안 믿는 가정에 있으면서 평온하신 분 있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압도해서 평온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우상숭배하고 왔을 거요. 적절히 타협하면서 가족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고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평안해 보이는데 명절 끝나고 늘 다운돼 있어요. 왜요? 죄악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그 거룩한 갈등이 옵니다. 사업장도 그래요. 정직하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핍박이 와요. 너만 잘났냐 그러고. 또 가정에서도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새벽기도 나오고 철회하려고 하면요 이제 한쪽이 방해래요. 아니 적당히 믿어야지. 지금 미쳤어?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왜요? 신앙은 결과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그냥 말씀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믿고 순종, 듣고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결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최종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 직장 갔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가정을 허락하셨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열방을 주께 품으라고 가정 보낸 겁니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또 왜 우리에게 그 일터를 주셨습니까? 그 일터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결국 우리가 구하는 성령 충만은 날 위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데 돈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거 이상한 영이에요. 그거. 성령 충만하면요 아버지의 나라가 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목숨 바칠 예수님의 그 영광이 보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한 그런 목적이에요. 오늘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이 보이는 인생은 어려워도 순종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거절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 외칩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위선자들이야. 막 외치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이라고 외칩니다. 듣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기가 막히겠죠. 아니 이놈 봐라.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대요. 막 화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요. 베드로 설교할 때 회중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이 찔린 것과 오늘 본문은 같이 찔린 것 같은데 한글 번역은 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찔렸다는 건요. 마음을 관통한 거예요. 찔러서 꿰뚫었다는 겁니다. 말씀 성령의 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들은요. 찔린 것이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도 화가 나서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는 언제 알 수 있냐면은 듣기 싫은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내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듣기 싫은 말씀 떨어질 때 막 화를 내면서 분노가 나오고 그 지금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어떤 말씀 내게 떨어질 때 주님 내가 깨질 말씀이군요. 내 마음은 아프지만 이게 살 수 있는 말씀이군요. 그런 사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굳이 인터넷에서 설교 들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설교 듣기보다는 어떤 것 좀 가끔씩 내가 듣기 싫은 제목만 찾아다녀 보십시오. 묘해요. 거기에 나를 완전히 깨주고 내 못난 자아를 깨주면서 진짜 중요한 나의 삶에 필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설교는 골라 듣는 거 아닙니다. 굳이 먼저 들으려면요. 듣기 싫은 지긋지긋한 설교 들으십시오. 돈 문제 때문에 괴로우신 분 11조 설교 들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배 떠나서 괴로운 분 예배에 목숨 걸라 그 설교 들으십시오. 내가 듣기 싫은 설교 제목을 찾아다니십시오. 거기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자아를 깨는 거거든요. 내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옛날에 존 비비어 목사님 밥을 이렇게 비비어 드시는 분인데 존 비비어 목사님 썰렁하게 유머 영접 안 하시는 분인데 있어요 그런 분이. 그 존 비비어 목사 두려움 그 책도 참 유명했는데 이제 뭐 요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요즘 시대에 다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요 부모가 자녀를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못해요. 훈육을 못해요. 맨날 우쭈쭈하다가 망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요 물론 기도로 키워야겠지만 성경은요 사랑의 매로 다스리라고 잠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정말 말이 안 될 때는 사랑의 매를 들면서 때리고 또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이 시대 부모님이 이걸 못해요. 어떻게 낳은 자식이야,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낳은 딸인데 우쭈쭈하다가 요즘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어린 녀석이 자기 어머니를 엎드려 뻗쳐시키고 때리더라고요. 이런 개망나니가 왜 나와요? 그 부모 책임이에요. 어려서 망나니 짓 할 때 잡았어야 되는데 혼내지 않은 거예요. 또 이 시대는요 교사가 아이들을 두려워한대요. 애들을 왜 두려워해요? 애들한테 진리를 진짜 실력 있게 가르치고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육신의 안위를 챙기려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또 이 시대는요 목회자분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설교가 축복 설교, 치유 설교. 물론 그런 설교도 필요하지만 성경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강해 설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듣다 보면요 어느 때는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야 편식하지 않아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뭘 줬어요? 두려움을 주니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영적 권위가 사라지니까 리더십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영적 권위입니다. 순종할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예배 순서지 매주마다 나오죠. 가정예배 통해서 가장의 권위가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예배 인도하다 보면 그 가장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돈봉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서는 거 이게 권위예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청년분들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한 시대의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선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조롱당했습니까? 무시당했습니까? 물론 무시한 그 놈도 나쁜 놈입니다. 하지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 영혼 건강하십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몇 마디 말을 듣고 삐지신 분 있습니까? 나쁜 말 하는 그 놈도 나쁘지만 여러분들 멘탈은 건강하십니까? 기도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세상이 두렵지 않은 스테반과 같은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이 보이는 인생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려워도 순종합니다. 스테반은 공회원들이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늘이 열린 걸 봤습니다. 55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지금 한쪽은 산더미처럼 화가 났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요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본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칼럼에서 썼습니다. 축복이 상처를 이긴다. 제가 칼럼 썼는데 그 칼럼 첫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 거기 보면 토미 테니가 참 좋은 책이에요.
그 토미테니가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욥에게 제일 먼저 뭘 건드린 것 같습니까? 뭘 건드렸습니까? 이거 정확히 얘기했어요. 성경 이야기지만 토미테니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탄이 욥에게 처음 손댄 건 소와 양을 포함한 가축입니다. 구약 문화에서 사탄은 욥에게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가 가진 희생의 동물들을 빼앗아 버리니까, 예배를 건드리니까 나머지 모든 거를 막 건드릴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볼링의 킹핀을 건드리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 얻은 것 같지만 뭐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이제 뭐 직장도 없고 뭐 결혼도 하고, 근데 예배가 약해집니까? 그 위기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수순이에요. 다 없어져도 예배 붙들면 삽니다. 다 얻어도 예배 붙들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예배 능력이에요. 볼링의 킹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배는 생명선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욥의 회복도 결국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상황, 조건, 관계없습니다. 약해도 할 수 있고요, 병들어도 할 수 있고요, 돈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예배 드리면요 영광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자는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능력이 작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뭐 찬양하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개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는 칭찬받았습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칭찬받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 지위가 별로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힘든 상황에서도 최고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빌라델비아는요 원래 부유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가난한 사회 하류층이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무지하고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다른 도시처럼 빌라델비아의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지만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입하면요 조합의 우상 숭배와 음란 파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구별됨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임금 육체 노동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사회 하층민으로 살아간 겁니다. 왜요? 예배가 귀하니까. 뭐 찬양했죠. 삶으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왜 내려놨습니까? 주님 붙들라고.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의 부, 명예, 자랑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같으면 주일 송수하려고요 그 연봉, 억대 연봉 주는 회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하나 하려고 때로 힘들게 돈 벌면서도 기쁘게 지내요. 왜요? 새벽기도직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선교 마음껏 가려고 어떤 분은요 자기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지난번에 코로나 전에 자기 사업자 차렸더니 하나님이 꼭 선교비만큼만 그 수입을 주시더래요. 참 더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나님 나라 집중하게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혹독한 대가 치르면서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겁니다. 헌금도 버겁게 하면서 더 힘든 사람 구제했고요, 모이기 힘쓰고 사역도 헌신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에도 책망 듣지 않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재물, 학력, 지위, 외모 거기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 하나 있었어요. 작은 것도 기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능력 작아 보여도요 내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요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새벽 깨우는 건 알람만 나오면 돼요. 휴대폰에서. 아십니까? 구제하는 거, 내 구제하는 거, 그 작은 걸 가지고도요 다른 사람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교회 임용고시 보는 어떤 자매에게 제가 돈이 그때 별로 없었거든요. 1,000원짜리 핫브레이크 그 2개 사다가 줬는데 그 자매가 울더라고요. 준홍 오빠 거지인데 이거 준다고. 감동받더라고요. 2,000원 가지고 사람 눈물 흘리는 데 있는데 몇만 원 가지고도 못 울게 하는 분 있죠. 우리 작은 능력 가지고도요 남 도울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성스러운 편지, 요즘 손편지 안 쓰잖아요. 다 카톡으로. 어느 때 이모티콘 보내죠. 어느 때는 옛날에 생일 무슨 케이크 보낸 줄 케이크인 줄 알았더니 생일 그림이었어. 알고 보니까 생일 그림만 이따만하게 보내고 케이크 아니었어요. 요즘 어때요? 손편지 쓸 수 있잖아요. 뭐 손가락만 쓰면 되잖아요. 펜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런 감동들. 나는 몸밖에 드릴 게 없다고요? 토요일날 청소하러 오세요. 여기 얼마나 할 일 많은데요. 할 일 많습니다. 할 일 많은 세상, 할 일 많은 교회예요. 또 교회에서도요 나는 미소밖에 없다고요? 그럼 교회 밝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밝게 인사만 해도, 아까 앞에 앉은 장주희 자매가 밝게 인사하니까 원래 예쁜데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100배는 더 예뻐 보이는데요. 밝게 인사해 보십시오.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능력 가지고도 순종하는 걸 주님 보신다는 겁니다. 내 가치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명자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내 능력의 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능력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린 순종이요. 순종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부럽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이 그 길 걸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 목숨 잃으면 잃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산 거예요.
목숨을 내려놓으니까 위대해졌죠. 스데반은 내려놓아서 위대해진 겁니다. 스데반이 뭐 학위 땄어요? 스데반이 뭐 경쟁에서 어디 올라갔어요? 그 내려놓았는데 위대해진 거예요. 아, 내려놓는 것도 못합니까? 우리 목숨을 내려놓을 때 위대해지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큰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를 붙들 때 훌륭해지는 겁니다. 목숨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 겁니다. 새벽기도 내 목숨보다 귀하면 나옵니다. 주일 성수 내 목숨보다, 내 밥벌이보다 예배가 귀하면 주일 성수 합니다. 헌신 내가 사는 것보다 헌신이 귀하면 합니다. 용서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찬양같이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요 덤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 덤으로 살려주셨는데 인생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죠. 그 이제 남은 인생 뭐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 아, 덤으로 사는 인생이 뭘 그렇게 남은 미워합니까? 아, 덤으로 사는 인생이 언제까지 내 걸 추구할 거냐고요.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걷는 거예요. 요즘 그러죠.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하냐고. 넓은 길은 사람들 많이 찾습니다. 좁은 길은요 원래 찾는 길이 적은 거,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요즘 누가 저녁 예배까지 합니까? 근데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요즘 누가 직장도 늦게 끝나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합니까? 그래도 새벽기도 결단해 보시죠. 하나님이 직장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체질 바꾸시든지 결단할 때 길이 열릴 겁니다. 또 요즘 그래 사람들이 아 요즘 뭐 지금 사회적으로 뭐 부동산 뭐 곧 이제 위기 올 겁니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집착하는 거 그 꼴 못 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거 가만 안 둬요. 저는 그 하나님 마음 아니까 부동산 아니고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 누가 빚 없이 집을 삽니까 할 때 그때 믿는 자는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 이 말씀 듣는 거예요. 요즘 누가 빚 없이 사와? 아니에요. 말씀이 옳다고 옳은 거예요. 저는 가끔 그래요. 아 목사님 이번에 집을 샀대요. 아 축하합니다. 근데 저 빚을 좀 져서 대출이자가, 제가 속으로 그 생각해요. 아 불쌍하다. 저거 불순종인데. 이 얘기예요. 목사님 저 불순종해서 집을 샀습니다. 이 얘기예요. 동의를 별로 안 하시는데 빚내서 어떤 뭐 사업장 확장했대요. 좀 불쌍하던데요. 야, 저 불순종하면서까지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거야. 우린 사랑의 빚 이외엔 지지 않는 겁니다. 빚지면 종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이 빚지게 하고 뭐 대출 받아라. 무슨 놈의 대출 그렇게 많은지. 잠언 22장 7절 이 한 말씀만 붙들어도요 이 혼란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구별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가는 길 걷는 거 아닙니다. 거룩이 구별됨이죠. 다 새벽에 잔다고 할 때 예배드리는 인생. 그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계신 김정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김정환 목사님과 그 트루디 사모님의 이야기인데, 트루디 사모님이 김정환 목사님과 첫 데이트를 하고 헤어질 때 이제 김정환 목사님 또 남자니까 또 이제 또 분위기를 냈겠죠. 딱 기수 앞에서 헤어질 때 탁 사모님을 이제 가로막은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이제 쿵쾅쿵 하면서 기대한 거예요. 이제 키스라도 하려나 보다 했는데 그러지 않고 김정환 목사님 그랬대요. 우리 헤어지기 전에 한번 기도합시다. 생뚱맞게 눈이 번쩍 떠지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음악회 잘 다녀온 것에 대해서 데이트를 음악회에서 했대요. 음악회 잘 다녀와서 감사하고 앞으로 서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예상을 깨고 오히려 기도한 이 모습 보고 이 남자라면, 이 남자의 신앙과 인격이라면 앞으로 계속 만나도 되겠구나. 그때 결심했대요. 남자분들 정신 번쩍 나죠? 남자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자매들은요 기도한 남자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지켜가려는 남자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연애 1년 후에 손잡자, 우리 포옹은 2년 후야, 주님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알아서 은혜 받은 데 결정하시고 구별된 자가 매력 있는 겁니다. 예배자 서십시오. 그래서 더 큰 가치의 생명 걸 때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추어는요 처음에는 돈 상관없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돈에 묶여버려요. 돈에 묶이니까 들리는 곳으로 못 가요. 왜요? 돈에 묶여 있으니까. 프로는 돈 때문에 그 일 시작했지만 나중에 돈을 넘어섭니다. 그 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 돈에 묶이지 마시죠. 사랑 때문에 하시죠. 위대해질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목숨 바치십시오. 훌륭해질 것입니다. 그게 스테반 집사님의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다는 거예요. 57절 보니까
이들이 흥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끌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사울 앞에 뒀습니다. 57절 58절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죽고 거둔 열매가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허락하신 시련 때문에 더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기도가 사울의 마음까지도 이제 바꾸었을 겁니다.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은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기도에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돌로 쳤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은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은요 죽을 때 내 영혼 맡길 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죽을 때 우리 영혼을 맡기실 분이 예수님이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늘 방황합니다. 내 영혼을 어디 맡길까 하고, 돌에 맡길까 어디 맡길까.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사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주님 보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다 살다 보면은 내 문제가 어느 순간 다 해결되어 있고 마지막 끝에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이 억울한 죽음인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기도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 남기셨습니다. 가상 7원. 이 기도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 기도 중에, 예수님 기도 중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손과 발에 못 박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과 그 사탄의 조종받는 죄인을 구분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구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조종받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늘 흥분하는 거예요. 왜 애를 맨날 나무라죠? 그냥 그 애만 보이는 거예요. 배우의 악한 영이 그 자녀를 휘감고서 괴롭히고 장난질하는데 기도할 생각은 못하고 늘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맨날 혼내기만 하고 맨날 정죄하니까 그 애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를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지금 배우의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불쌍한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저거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구나. 오죽 못났으면 나를 왜 핍박하는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 붙들림만 된 사람 핍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놈 죽어요. 그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오히려 핍박자 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면요 사람을 얻습니다. 용서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 표현같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용서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용서하고 축복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자녀예요? 용서하는 자. 누가 하나님 자녀예요? 기도하는 자. 되게 쉽죠? 우리 맨날 나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맨날 뭐 티셔츠도 예수님 제자 봐 애들 영영 붙이고 있잖아요. 누가 제자예요? 용서하는 자. 왜 용서 가능해요? 이 악물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거든요. 죄인들 우리 위해서 주님이 목숨 거셨거든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용서받은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우면 남 용서는 그냥 되는 겁니다. 용서 못 하겠다고요? 그 주님 안 믿는 나 불신자란 얘기예요. 용서 못 한다고요? 나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용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함을 통해서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기도 수첩에 적으십시오. 어떤 목사님 아들이 군대 가 있을 때 자꾸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그 상관이 있었대요. 진짜 넷플릭스의 DP같이 그런 괴롭히는 자가 있었대요. 그러면요 그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한테 알린대요. 그 이름을 누구누구 병장, 누구누구 상병이라고. 그 같이 집에서 기도한대요 부모님이. 그럼 묘해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다리가 부러졌든지 뭘 했든지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너무 용서가 안 되면요 한번 다윗처럼 기도해 보세요. 속상한 일 내가 힘들고 분노가 있을 때 남한테 풀고 불평하면요 그거 안 풀립니다. 다른 사람도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화가 나고 힘드니까 기도할 때 자 이게 욕하는 분도 봤어요. 이런 십자도라이 뭐 이런 분도 봤어요. 이런 개모임 상상되죠? 이렇게 기도하는 분 봤다니까 진짜로. 그러다가 나중에 무릎이 모아지더래요. 자기 분이 풀리고. 다윗의 고자질 보세요. 하나님께 고자질이 기도거든요. 다윗의 고자질 보세요. 저 사람 이빨 나가게 해주세요. 자식들 끊어지게 해주세요. 빌어먹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화가 나고 너무 안 풀리더니요 다 쏟아보세요. 주님 앞에
다 토로하셔서 내 분을 사람에게 쏟지 말고 하나님께, 그러면 내 분이 풀리면서 이제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용서하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열려 있어요. 그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열린 하늘 향해서 기도해 보시죠. 내 안에 응어리가 풀립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더 좋은 게 기다립니다.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마 사울은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야 돼 생각했을 거예요.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어. 죽어 마땅해. 그런데 사울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스데반의 기도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위대한 기도가, 용서의 기도가 내 마음에 충격을 준 거예요. 내 영혼을 예수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놀라운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 구하는 기도가 사울에게 메아리가 됐을 겁니다. 아마 사울 그날 밤에 잠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화되는 거, 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그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다 흩어졌죠.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일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핍박, 이건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또 통로가 되는 겁니다. 축복이죠. 더 좋은 것이 예비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박해가 오기 전에 미리 순종하는 겁니다. 박해 받아서 다 깨지고 줄성사하지 말고 미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돈 다 떼먹고 나중에 이제 합의금으로 돈 내지 말고 미리 11조 하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젊은이가 자신과 가족을 위한 꿈을 꿨습니다. 최대한 돈을 모아서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빚지면 안 되는데 또 대출받았대요. 자파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동업자가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얼마 후에 막대한 빚더미 위에 앉게 됐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이 실패한 꿈의 대가를 이제 치르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었어요. 근데 이 망한 인생, 빚더미 인생이 10년 넘게 고생하다가 나중에 법조계를 거칩니다.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누군지 알겠죠? 1860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에이브러임 링컨 이야기예요. 망했지만, 거둬가셨지만, 빚더미였지만 그는 한 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람. 물론 이소부와도 많이 봤다고 하는데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셰익스피어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햄릿의 한 구절을 자주 인용했대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아무리 대충 깎아도 그것을 다듬어주는 신이 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개망나니같이 살아도 우리 삶을 다시 완성시키고 복원시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망해도, 길이 막혀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더 큰 것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담대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인정이 뭐예요? 예배자 되는 겁니다. 예배가 볼링의 킹핀이에요. 생명선입니다. 예배만큼은 아무리 없어져도, 아무리 망해도 예배만큼은 생명 거십시오. 그럼 삽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십자가의 길 걸으시죠. 내 능력 작아도 돼요. 주님이 능력 충분하시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작은 능력이라도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예배 때문에 좋은 직장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좋은 스펙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지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스데반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사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전환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